리더로, 소위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시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그동안 섬겨오면서 수많은 상황, 또 수많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나치게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다 보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어떤 원칙이 흐트러져서 조직이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원칙을 지키려고 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사라지고 나면 때로는 모든 또 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양 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수위를 조절하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항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또 화평한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도록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항시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수요일에 또 좀 다루겠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방문한 것,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체포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룰 17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이 오순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사도행전 전체의 맨 마지막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락은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그 과정을 28장까지 다루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이야기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게 접근해서 안수해야 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만나게 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안심시켜서 사울에게 가도록 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은 바로 그런 부르심에 입각해서 교회의 참으로 무서운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심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순절 축제 기간 하루나 이틀 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여정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지도를 복사해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우리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자기를 포함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누가 그리고 헌금을 함께 나르고 있었던 헌금단 7명에서 이 9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반갑게 또 기꺼이 영접해 주었다. 여기 17절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 또 20절에 또 형제여 하는 이 말들은 줄을 그어두고 나중에 좀 깊이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거기에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18절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현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임명했던 12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12사도를 임명할 때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막 온 가족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12사도 가운데 있는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미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기록에서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지만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바로 그 야고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를 만나서 바울이 문안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문안하고 이 말은 인사했다는 뜻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헌금단을 소개했겠지요. 예루살렘 교회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앞에 함께 왔던 헌금단들을 소개를 했겠죠.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돕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문안 인사를 했겠고, 이어서 뭘 했다고요? 선교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이방인 지역에서 자기가 했던 복음 사역에 관한 일을
세부 사역을 보고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한 일이죠. 그럼에도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했던 이 복음사역의 전체를 윤곽을 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낱낱이 보고했다. 어떤 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겸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얻어맞으면서 쫓겨다니면서 했던 사역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세부 선교 사역 보고를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 헌금한 돈을 착복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함께 간 헌금 단원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호금을 전달한 사실을 나중에 자기 본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헌금단을 조직하고 헌금단을 이끌고 오순절 절기 축제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 우리 교회당 주변에도 바울교 있고 신일교회 있고 여기 길 따라 가보면 최근에 생긴 교회들 많이 있어요. 건물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지역 교회가 다르지요. 다른데 오늘날 한국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섬기는 교회가 다르면 주일날 12시 반 1시 사이에 검정 가방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야? 어딘가에서 예배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이렇게 마주쳐 지나갈 때 표정들이 너무 살벌해. 너무 살벌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 동포들을 만나는 순간인데 이게 너무 살벌해요. 따뜻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전에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거기서는 제 얼굴 좀 이렇게 놀이끼리 한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을 봐도 반갑고 일본 사람을 봐도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 아래 딸린 한 몸이고 지체라는 인식이 있으면 좀 그런 면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저 바울교회도 우리 교회고 신일교회도 우리 교회고 여기 있는 작은 교회들도 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단지 모여서 움직이는 작은 지부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점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단을 이끌고 그렇게 애써서 먼 길을 걸어서 헌금단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구호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나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 헌금단을 이끌고 가는 일에 그토록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수만 명. 그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컸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수만 명. 저도 10,000명 모아놓고 한번 목회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17절에서 형제들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고 또 여기 20절에 형제여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절의 형제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으로 보면 이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 교회를 그냥 칼 들고 쓸고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 형제여. 이렇게 형제라는 말은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니까 자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지난날 당신처럼 율법에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컸다. 혹은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 21절과 엮어서 이해를 하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깨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칫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그럼에도 믿은 뒤에도 모세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모세를 배반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내용이 이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내용 가짜 유튜브요. 이상한 유튜브 보고 헤매는 사람들 많죠, 요새. 이 가짜 유튜브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디모데 목사 데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할례 행했어요. 한쪽 부모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게 이미 우리가 지나온 본문에서 다 검토했으니까요. 그랬어요. 할례가 택한 백성의 표이고 그것을 굳게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디모데가 목사로 활동을 하려면 쓸데없는 시비거리는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 안 해도 되지만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이 고발, 이 내용들은 사실 전부가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근데 이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짜 뉴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런 뉴스가 퍼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고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정말 무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미리 어떤 그 정보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23절 보실까요? 22절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그 수만 명이라고 했던 예수 믿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수만 명 그들이 당신이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오해를 어떻게 풀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거리를 내놨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는 열심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테러리스트들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들이 나서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다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일종의 화해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 그가 가진 원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할례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그가 갖고 있는 구원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가 누구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비차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좀 해주시라. 우리에게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어떤 서원?
아마 나시린 서원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0일 정도씩 서원 기간을 정해놓고 머리도 안 깎고 그러면서 나시린으로서 평신도 헌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한 달 남짓씩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간 정해놓고 금식하고 하듯이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 4명이 우리 교회 안에 현재 있다.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고 나시린 서원을 지키면서 지금 있는 4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나시린 서원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 이거죠. 거의 끝나가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당신이 나시린 서약한 사람처럼 함께 있다가 그들의 서원이 끝날 때 서원이 끝날 때 행하는 정결 예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결례라고 줄여서 결례라고 했지만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을 하고 그 정결 예식을 할 때는 그동안에 깎지 않고 길렀던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는 이발 비용을 당신이 지불을 해라. 그렇게 해주면 그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증거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재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앞에 있던 저 21절이죠. 그 내용이 그게 가짜뉴스였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걸로 알 것이고 그러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중재안을 낸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려함과 동시에 또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5장에서 지침을 내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 지침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이방인 지역 교회와 유대인 지역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미 편지했지 않는가. 그대로 그때 15장의 공회의 결정대로 그대로 가면 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해서 화해를 도모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에서는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오히려 안 하는 게 오히려 복음의 선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받아들여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느라. 나시린 서원이 해제되는 절차를 지금 26절이 설명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희생 제물을 바쳐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불에 던져 태웁니다. 불에 던져 태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아무개가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이제 나실인 서약으로부터 해제되는 이런 절차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듯이 한 가지 좀 미심쩍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서신서에서 줄곧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이렇게 또 한때는 베드로가 그 이중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만자중에 그렇게 창피를 주면서 베드로까지 혼내고 했던 사람이 왜 이런 처신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 본고를 구입할 때 회의를 한 8개월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교인들 중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교회 차 안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버스 안 산단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버스는 안 산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를 딱 걸고 들어오면서 차 안 산다고 해놓고 분고 사자고 하냐 뭐 이렇게 딱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첨 저첨해서 회의하는데 한 8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저 분고 구입한 거예요. 응?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교회가 쓸데없이 버스 여러 대 만들어가지고 막 시내 쓸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본고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언제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며. 이건 또 뭐하는 행동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갖고 있는 핵심 원칙은 분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다.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붙들어 두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용한다는 것이죠.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쓸데없는 일로 정력을 소진하고 복음 사역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주 깊은 생각,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구원론의 원칙과는 맞지 않아도 그냥 수용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연하게 대처했던 이유는 사람을 얻고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나름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제가 늘 이제 제 책 빌립보서 강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인들은 본질에 목숨을 걸고 비본질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관계에 있다 하면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약간 주변적인 문제이고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갈등 국면을 벗어나가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 이게 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인데 거기에 또 지극히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당에 6시간 해갖고 쇠머리 찰떡하기로 결정하는 건 그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 쓸데기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게 정말 본질에 속한 건지 아니면 비본질인 것인지를 이걸 분별해서, 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본질에는 목숨을 걸 수 있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고, 비본질은 좀 여유 있게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사실은 자기 원칙과는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을 그냥 기꺼이 수용하고 용납하고 또 그렇게 따라줌으로써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비켜가려는 그런 사역 자세를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를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 교우들도 다 똑같이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절대 원칙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잘 지켜나가되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서 쓸데없는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이 온 교회가 화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